네, 감사합니다. 누구 뜻인지 상관없이, 누구의 의지와 상관없이 2023년도로 왔습니다. 2023년 원래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가지 못한 우리 인생의 길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3년도 첫 주일 말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을 꼭 알게 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에스겔서 37장의 내용은요, 에스겔서 37장이 아니라 에스겔서 내용이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사실 이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도 이 말이 많습니다. 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쓰던, 옛날부터 쓰던 그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은 똑같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신학적으로. 또 다른 나라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신 이렇게 말할 때 그게 귀신 신자 아니냐 이런 단어 가지고 이렇게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 내 이름이 여호와다.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름이에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왜 알려주셨느냐? 정확하게 나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있는 신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 맞다, 이걸 드러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의 이름을 말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나 기억해 주세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기억하지 마세요, 제 이름 알려드릴 테니까 기억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인 줄을 꼭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멸망한다. 너희들 반드시 멸망한다. 내가 너희들을 완전 없애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 그런데 없어져, 이런 의미로 멸망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하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이거예요. 그걸 애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짝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몰라줘. 그래서 에스겔이 예언하는 중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스라엘이 섬기던 이방신들,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도 혼내주는데 이스라엘을 같이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우상 섬기겠다, 너희들 내가 다 멸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너희를 나를 잘 믿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다가 37장에 보니까 오늘 읽으셨잖아요.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냐? 어떤 꼴짜기에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마른 뼈들이 꽉 있는 거예요. 좀 끔찍하겠죠. 예. 여러분, 우리 뒷산에 갔는데 그 꼴짜기에 뼈가 가득 있다. 그것도 뭐 닭 먹고 버리면 닭뼈가 아니라 사람 뼈, 해골 있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냐? 11절에 보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뼈, 이 말은 뭡니까?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이 뼈들이 보니까 아주 말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이 뼈들이 어떻게 될 것 같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뼈가 다 말랐는데 끝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뼈들에게 나의 말씀을 대언해라. 하나님 말씀 전달해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뼈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뼈 위에 살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여기에다가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나게 해라. 말씀을 대언했더니 살아났는데 마른 뼈들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큰 군대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고 다 헤매고 있는데 겨우 길을 찾았는데 저기 보니까 사람들이 막 여러 명이서 앉아고 밥 먹고 막 놀고 있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살았다. 그렇죠. 근데 내가 막 산길을 막 헤매고 있는데 시체를 가장 만났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절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또 한 살 더 먹게 생겼어요. 그죠? 한 살 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더 안 좋아져요. 점점점. 그죠? 예.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예? 거기다가 우리가 뭐 서울 특별시 뭐, 한 가운데 사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몰라주는 함열읍에 와가지고, 그죠? 아무도 안 알아주는 여기 와가지고 막 우리끼리 막 여기서도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막 이러고 있잖아요. 한 번씩 쳐다보면 비참합니다, 여러분. 예? 미래라도 막 이렇게 조금만 기다려서 내가 나라에서 막 조금만 기다려서 내가 엄청나게 뭐 성공하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자녀들이 뭐 어머님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마른 뼈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살아나고 군대가 돼버렸대요. 든든한 군대가 돼버렸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2023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실을 믿으라가 아닙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예, 보시고 알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예. 아무도 안 믿는다 할지라도 저는 믿을 겁니다. 예. 저는 믿을 겁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고 증인 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무엇으로 창조하셨냐? 하나님이 형상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대요. 그래서 오늘도 에스겔에게 야, 뼈 다 주워가지고 끼워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고 살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달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창조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시간 내주셔서 예배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이것만큼 억울한 게 없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정말 억울한 거예요. 막 크리스마스, 뭐 연말 이럴 때가 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연휴 기간에 미국에도 보니까 이 성탄절 전후로 이렇게 휴가를 많이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번에 날씨가 너무 춥고 그래가지고 비행기들이 막 결항이 막 갑자기 막 돼가지고 여행 갈 날짜 다 잡아놨는데 비행기가 그것도 내일 안 갑니다도 아니고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캔슬된 거예요. 그리고 막 하다 보니까 하루 다 가버렸어. 막 하다 보니까 1박 2일 지나버렸어. 비행기 안 뜬대. 여행 못 갔어요. 엄청 억울하겠죠.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 예배 시간에 막 예배에서 실컷 듣고 내가 평생 예배 드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었어. 아니 내가 평생을 다 드렸는데 내가 이거 다 했는데 없어. 비행기 하나만 취소돼도 어떡할 거야? 내가 휴가 내가지고 이렇게 여행 가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어떡할 거야? 따질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들여서 하나님 믿었는데 가짜래요. 없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망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안 믿어진다, 이게 안 들려진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낭비하는 겁니다. 못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 찔러 쪼갠대요. 회복시킨다. 치유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안 믿는다, 그대로 응답 옵니다. 그대로 응답 옵니다. 예. 여러분, 어디 가실 때 믿고 가시잖아요. 이 길로 가면 함열 나올 거야. 믿고 가시지 않나요? 익산에서 오면서 이 길로 가면 함열 안 갈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오시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 길로 가면 절대 함열 갈 수 없어. 그럼 절대 안 갑니다. 그죠? 예. 믿는 대로 응답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시면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올 한 해는요,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 어느 정도냐?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살려주시고 생명 주시고 군대로 만들어버린대.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것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 뼈 있는 데를 막 데려오셔가지고 이런 막 회개망측한 막 어떤 면에서 무섭고 이런 걸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미가 뭡니까? 마른 뼈 같은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아니 그걸 왜 하세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하게. 예? 이제 우리 어른들은 인생을 살아보셨잖아요. 인생의 정말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정말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왜 태어나가지고 30세끼 밥 먹고, 그죠? 막 내 모든 걸 다 투자해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내 인생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나서 살고 계십니까? 예? 다 이루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죽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 만날 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모른 채 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뭐 마지막에 편안하게 죽지 뭐. 그렇게 끝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죽을 수도 없을 뿐더러 죽고 나면 끝나지도 않는다니까, 여러분. 만약에 죽고 나면 끝난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살 이유는 또 뭐예요? 너무 철학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요 답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살아요. 왜 열심히 살아야 되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고 계속 가잖아요. 답도 모르면서.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목적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거 알아라는 거예요. 알면 되죠. 왜 모를까요? 예,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적인 존재이지만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 떠났어요? 예,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 사는데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모른다. 왜 사는지 알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런데 열심히 경쟁하고 이거 아니면 아닐 것처럼 막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아니면 어떡하실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뭔지 모르겠는데 큰일 나는 것 같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순간 우리가 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걸 이뤄나가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을 나가는 삶이구나. 그게 끝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구나.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죽음. 그래서 성경에는 죽은 사람 보고 죄송합니다, 대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잔다. 잘 죽었다. 에이, 죽었다. 아유, 불쌍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잔다. 왜요? 다시 부활할 거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진짜 가야 될 천국의 내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알라는 겁니다. 그거 알기를 원하세요. 왜 모릅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래요. 그리고 껍데기는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속은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 잡혀 살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주시겠다.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고 빠져나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면요, 슬픔에서 기쁜 자의 신분을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완전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줄게, 마른 뼈를 내가 살려줄게, 마른 뼈 보고 살아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죽은 사람 보고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뼈 보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지만이 회복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래야지만이 치유됩니다. 치유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과거 상처에 다 잡혀 있어요. 다 있습니다. 상처 다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의, 우리 시대의 배경 다 있습니다. 그게 발판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 이거 믿을 때 우리의 모든 게 과거 발판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재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뜻을 찾고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길요?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살리는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거를 허락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저런 코로나가 생겼어?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저런 이태원의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있다면 왜 저런 전쟁이 일어나? 예. 그거는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태원 사건. 그거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끔찍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굉장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코로나, 하나님의 굉장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신다. 구원받고 증인되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꼭 여러분 보시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방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죄 안 짓는다. 여러분, 죄 안 짓는다. 얼마나 죄를 안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오늘부터 죄 안 짓는다. 얼만큼 죄 안 지을 수 있겠습니까? 1분? 10분? 뭐 10년? 예. 안 돼요. 그거 지나고 나면 또 죄 짓습니다. 예. 너무 죄 안 지려고, 너무 착하게 살려고,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예. 그 성격상 그러면 좋지요. 그렇지만 그게 구원의 길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입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구원 받으라고 그랬지 죄 짓지 마라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에? 왜요?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죄 지면 안 돼. 근데 죄 지어버렸어. 죄 지면 안 돼. 또 죄 지어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럼 뭐가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한다. 그랬어요. 율법으로 죄를 알게 해서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방법은 뭐죠?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답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 해외여행 나갈 때 뭐 있어야 됩니까? 여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외국에 가서 여권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왜요? 내 신분을 밝힐 증거가 없어요. 그죠? 여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오직의 답.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에요. 세상 배경이 아니고 돈의 배경이 아니라 사람의 배경이 아니라 능력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배경.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성령의 능력. 이게 교회, 이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 내팽개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다 해보세요. 예, 한계 탁 온다니까요. 한계 오는 날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예수가 어디 있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네가 목사야? 다 도망간다니까요, 여러분. 오직 아니면 그 어떤 사람도 우리 한계 못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오직의 답.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유일한 답이 나에게 나오는 거예요. 내 거 나오는 겁니다, 내 거. 하나님의 오직 찾으면 내 거 나와요. 그걸 보고 유일성. 그래요. 하나님 주신 내 거를 발견하게 하면 뭐가 나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재창조의 축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요셉을 집에서 쫓아내셨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엔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서 오직의 답을 주시고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쫓겨나서 팔린 줄 알았는데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니까 감옥에 가든 어디를 가든 거기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대 살리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재창조가 뭡니까? 가뭄이 오는데 살려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오는데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죽음이 오는데 살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재창조의 축복. 저와 여러분이 왜 거기 계십니까? 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찾으면요, 거기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 노력으로 막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오직의 답을 찾으시면 돼요. 그리스도로 답내시고 하나님 나라 누리시고 성령의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왜 여기서 이
이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딱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이걸 통해 하실 일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올 한 해 꼭 회복하셔서 하나님께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 답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에 진짜 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목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지금 데리고 가시는 그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만 그런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만 이상한 거 그거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고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 그 이상한 거 다 있어요. 그거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설정해 두시고 저와 여러분을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장소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 과거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그 목표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직접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복음 회복하셔야 됩니다. 나의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끝, 나에게 주신 세계 복음화, 내가 복음되는 그 유일한 것을 찾으셔야 돼요. 현장 복음화 하시면 됩니다. 현장에 주신 나의 복음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음 회복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도전하시라고. 네? 도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인 복음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 기도하십시오. 매일 교회 오셔서 기도하세요. 교회 추우면 히터 트시고 더우면 에어컨 트시고 기도하세요. 교회 이건 뭐 평일날 놔둬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세요. 아무도 안 말립니다. 다 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 저번에 카톡에 올려놨죠. 필요하면 다 알려드릴게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의 복음 회복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첫사랑을 회복하시라. 예수님 만날 때 그걸 회복하셔야 돼요. 현장 복음화, 이 뭡니까? 여러분이 계시는 산업 중에, 여러분이 계시는 현장에 이상하게 꼭 찾아오는 사람 있잖아요. 안 왔으면 좋겠는 사람. 그죠? 예. 이상하게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도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을 찾으셔야 됩니다. 왜 저 인간은 자꾸 오지?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 좀 살려줘라, 이 말입니다. 저 사람 도움되는데 여러분 멋진 사람 같죠? 그 사람 내면을 한번 보세요. 복음이 없어서 완전히 지옥입니다. 살려줘라, 이 말입니다. 그거 찾는 게 현장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끄러워 죽겠는데 막 예배드리고, 우린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그걸 진짜 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현장 복음화. 교회 복음화 뭡니까?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세 가지 뜰 회복해야 됩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에 도전하시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다 할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대요. 그거 보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진짜 바쁜데 또 교회 오래 이렇게 하니까 교회 가는 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전화 와가지고 바쁘시죠? 바쁘시더라도 오늘 몇 시까지 어디 오세요? 제가 한 1억 드릴게요. 어디 가실래요, 여러분? 바쁜 게 중요합니까? 1억은 너무 작나? 한 10억 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거 제껴놓고 가겠죠. 왜? 가치가 있으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빠 죽겠는데 또 교회 오라 그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일을 제껴두고 갈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신앙생활 아니라 이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요? 내가 다 해야 되니까.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예? 누가 전화가 10억 준다 하면 좋을 건데 내가 이걸 다 해야 되니까 이것도 해야 되는 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전화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해줄게.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것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걸 이번에 원단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본부 원단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간표는 뭡니까? 그래, 할만하지. 이런 시간표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 할 만한 시간표는 단 한 번도 없어요. 늘 환난이 오고 늘 문제 속에 있고 늘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시대 문제. 그런데 거기서 믿음 가지고 도전해라.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거 회복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것 회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순위를 바꾸시면 됩니다. 시간을 제일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뭐죠?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우리 동현이가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오늘 놀러 가버렸어. 다른 지역으로. 왜? 지난번에 친구하고 놀러 가기로 했으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가장 중요한 거, 가치 있는 걸 먼저 회복하는 겁니다. 아, 가야 되는데 내일 학교 가야 돼. 그럼 끝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죠? 그게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게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게 기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헌금이 돼야 됩니다. 이번 달에 너무 일을 잘했어. 보너스가 한 100% 생겼어. 감사합니다. 헌금해야지. 여러분, 그런 분 보신 적 있어요? 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상한 몰몬교 같은 경우는요, 이 헌금을 지금 100조 모아놨대요, 100조. 여러분, 100조가 어느 정도 된 줄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숫자잖아요. 그 헌금 모아놨어요. 이단들은 그렇게 합니다. 예. 왜요? 믿으니까. 믿으니까 그런 거죠. 그죠? 이재용 씨 와가지고, 아, 권사님 죄송한데 한 2억만 빌려달라고. 빌려주시겠죠. 이재용이니까. 설마 2억 띵거 먹겠어.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권사님 한 2억만 좀 어떻게. 권사님 놀라시겠죠. 안 될 거 확실히 믿으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헌금 못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 안 계시는 걸 확실히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헌금하면 이거 안 돼. 이걸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뀔 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교회가 진짜 뭐 돈독이 올라서 헌금 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다닌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인생이겠죠. 네? 목사가 막 저는 그런 돈 없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보험을 넣잖아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그 보험 다른 사람 다 타먹습니다. 하나님께 보험 드세요. 하나님께 헌금하세요. 하나님께 내 시간 드리세요. 하나님께 내 정성을 드리시고 하나님께 내 육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꼭 돈을 내야 헌금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을 드리고 내 영혼을 드리고 내 중요한 걸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걸 하라는 겁니다. 신년이 돼서 헌금하라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계통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일반 우리나라 시민들한테. 그 종교 있잖아요. 뭐 천주교 있고 기독교 있고 우리 교회 있고 또 불교 있고 하는데 개신교 교회가 제일 비호감 49% 나왔어요. 49%. 호감은 뭐 30% 나왔더라고. 이런 종교 중에 제일 나쁜 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49% 나왔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참 부끄럽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우선순위를 안 바꿔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여러분이 나를 보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누리면 교회 나빠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근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왜 저래? 물론 잘 모르고 하는 소리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누리시면 돼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꼭 회복하시는 올 한 해 시작이 되시기 바라고요. 또 기도하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제 2023년도에 뭘 하실 것이냐. 연말에 하나님이 중요한 만남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다민족 지원센터를 이제 좀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이정수 집사님 다 일하시는 분들 다 다민족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시스템이더라고요. 저 다민족들을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들을 꼭 뭐 그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앞으로 다민족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거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민족 지원센터래요. 그런 걸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기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청소년 상담실, 상담소를 내년에 놓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쟤들 우리 미래인데 우리 미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육 다 무너지고 없습니다, 여러분. 연하 학교 2번 다녀요. 갔다 와서 또 학원 가요. 너무 안 됐잖아요. 저 시기에 가장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 시기인데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가. 학원, 이 학원, 저 학원,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질을 잃어버린 교육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또 어때요? 안 보낼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아픕니까? 이 후대들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지원센터, 청소년을 살릴 수 있는 상담실,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호와인 줄 나타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매일 기도하는 것과 내가 그냥 기도하는 것 또 달라요. 뭐가 다르냐? 여러분 개인이 기도하는 것과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게 다릅니다. 교회가 방향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다릅니다. 왜? 우리 올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게 많이 있으니까. 새로 시작해야 될 게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만들었는데 기도표 만들어 놓겠습니다. 저부터 도장 찍겠습니다.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시간이 멀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2023년도 끝나갈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구나. 우리 후대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응답 보시고요. 그 응답에 증인 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마른 뼈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질 때 큰 군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